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시고 주 앞에서 벌거벗겨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섰지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죄 짓지 않은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는 그 모든 종교의 가식도 이 시간 주 앞에서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는 그대로 돌아가는 회복이,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참 난감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대로 또 흘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의 기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세상의 욕망과 정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의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그래서 그 어떤 억울함도 감수하면서 복음만이 전해지고자 그렇게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한 기대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그냥 세상의 금은보화,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 그걸 향한 기대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로 인해서 그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그 목사님, 그 성도님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는 그 기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온 삶에 대한 그 기대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과를 주실만 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온 바울, 오직 예수님만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살아온 바울,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성령의 감동과 그 말씀, 그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주님의 종된 것, 주님의 그 토기장이의 질그릇이 된 것, 그 주님의 심부름꾼이 된,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디아코니아의 그 사명에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와서는 뭐 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았죠. 그렇게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복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올라온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한다라는, 짓거리가 율법의 결례를 같이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난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까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했던 그 바울의 일사각오의 그 말, 그 마음가짐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올라와서는 유대인들과 함께 율법의 결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의 체면과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 아닙니까? 특별히 사나이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부산 출신이라서 사투리로 하면 남자아이가 그거 아닙니까? 사내가 그거 아닙니까? 그 한마디에 남자는 가오를 지켜야지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요 가오가 하나도 안 서요. 세상 말로 쪽팔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그들의 결례를 행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울은 주님의 디아코니아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중심이 된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신이 했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신이 경험했던 신앙의 어떤 기준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쓸데없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싸웠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에 갇힌 자신의 육신의 형편을 보면서 내가 감옥에 갇혔노니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은 내가 주 안에 갇혔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혔으니, 즉 디아코니아, 주님의 종된 그 최고의 은혜, 그걸 바울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주님과 나의 그 관계, 주님과 나의 친밀한 그 관계를 드러내었고, 그러면서 그 관계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만을 높였던 그 바울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정리했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성경은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기보다는 부름받은 자로서 가장 귀한 은혜의 자리, 디아코니아에 갇히고 사로잡히게 되어 오직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에 매이기를 싸워온 그 바울, 만일 우리가요 바울처럼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만을 증거하고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드러나기 위해서 싸워온 그런 삶이었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에 합당한 어떤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러실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눈빛을 한 명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평소보다요 기도 조금만 더 해도 우리는 뭘 기대하는 사람 아닙니까? 평소보다 헌금 조금만 더 해도 뭔가를 은근히 기대하는 자들 아닙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주중에 성도들이 교회 아무도 없을 때에 밖에 나가서 쓰레기를 이제 줍게 되었어요. 쓰레기를 앞에서 줍고 하나씩 줍고, 그래서 돌아서 뒤쪽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한 성도님 차가 저 앞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저 성도님이 내가 쓰레기 줍는 걸 안 봤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뒤쪽으로 돌아서 급하게 다시 우리 교회 부엌 뒤로 돌아가 농구장 쪽으로 나가면서 천천히 줍는 척 했어요. 왜요? 내가 이렇게 줍습니다. 그 성도님이 봐주기를 저는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목사다움을 그분이 알아주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고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말,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체면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하였던 거예요. 심지어 이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하면서 교회의 어른인 사도 야고보와 장로들이 아직은 젊은 목사인 바울에게 충고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 젊은 목사가 그 교회의 어른이신 그렇죠? 그 목사님 말씀에 또 다른 장로들의 말씀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또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렇게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당연히 율법의 열성을 가진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율법 아래 매이지 아니하였으나 율법 아래 매인 자처럼 그렇게 결례를 같이 행한 것인데, 그러고 난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더 좋습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이것도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동안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미워한 거, 그거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참으로 제 생각이 마음이 좁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와서 사과까지 해주면 바울도 사람인데 왜 그 마음에 상처 안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마음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치료가 되고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복음 사역 하는데 더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다시피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방향으로 또 일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27절, 28절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이레가 하는데 이 이레는 바울이 그 결례를 행했던 그 나시린의 결례를 행하는 그 이레를 말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여러분, 바울이 참고 자신의 모든 것을 양보하여 그 유대인의 결례를 같이 행하고 나왔는데 그러한 바울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백성과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더럽힌 자로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을 잡았어요.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계속 보겠지만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사정없이 바울을 그냥 죄송해요, 쳐 때립니다. 정말 몰매를 때려요.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돼요. 다행히 천부장이 달려와서 바울을 체포함으로써 바울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지만요, 아니 이렇게 될 거면 차라리 결례라도, 그 율법의 결례라도 안 하고 말지. 뭐 누구 좋은 꼴 보여주겠다고 나의 모든 자존심까지 다 버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이 참 어렵고 난해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예수님만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역시 사도 바울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드리고 설교했다시피
사도 바울만이 유난히 비범하고 뛰어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같은 예수, 같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모습은 비범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평범한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니까 하고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만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최소한 화병 나서 오늘 밤 잠 못 잘걸요? 억울해서 자다가도 일어나고 자다가도 다시 한 번 더 그냥 그 일 생각나가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아닌데 계속 거실 걸어 다니면서 이걸 어쩌고 하면서 억울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입으로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에베소 사람 드로피보, 한마디로 유대인들을 볼 때는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과 함께 시내에 그냥 만났던 거예요.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바울을 적대시하고 바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저 바울이 저 이방인을 데리고 거룩한 성전에 네가 들어갔다 나왔구나, 그렇게 지레짐작한 건데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일방적으로 구타해버려요.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행하는 이 유대인들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시아로부터 왔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이 아시아는 어디를 말하느냐? 에베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어떤 곳인지 아시지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3년 동안 밤낮 동안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 장소가 바로 에베소예요. 어느 다른 곳보다 바울이 시간과 마음을 쏟았던 것이에요. 어느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더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며 또 그들을 예수 안에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3년 밤낮 동안 눈물로써 그들을 가르쳤던 그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바울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신감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충격은요, 그 억울한 마음은요 어디서 풀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요 저는요 목사로서 사역은커녕 예수 믿는 것들이 하는 꼬라지 보고는 하면서 예수 믿는 것도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뭐하라고 이렇게 사역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다른 목사 찾아보세요 하면서 저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살아온 삶인데 주를 위해서 모든 걸 양보했는데 보람은커녕 온통 억울한 일 천지입니다. 보통 주일날 오후에 저희는 장을 보러 가요. 주일날 오후에 교회 모든 사역을 다 끝내고 그러고 난 뒤에 저랑 아내랑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장을 보러 다닙니다. 근데 한 주는요 저희 아내가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쉬게 하고 아이들을 집에 같이 내버려 두고 그런데 제가 혼자 장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장을 보는 코스가 이제 여러분 궁금하실까봐 말씀 드리는데요. 위튼 카스코를 먼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싹 구입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서 조지아 에베뉴로 올라와서 H마트에 들려서 한국마트에서 살 것들을 또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랜돌프로 와서 교회에 오면 한 5시 반 이렇게 돼요. 그럼 그때 교회 전체 한번 싹 돌아봅니다. 불이고 어떤 문 잠긴 것도 보고 물도 보고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한 6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날도 똑같이 그렇게 장을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불고기를 하려고 불고기를 미리 양념을 재워놓으면 주중에 아이들 밥 먹이는 게 훨씬 쉬우니까 그래서 불고기 할 수 있게 불고기용 고기를 사오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남편들이 가면요 있는 것도 안 보이고요, 그리고 똑바로 봤는데도 집에 가면 그게 다른 거예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런지.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없는데 저희 아내는 갈 때마다 찾아오거든요. 참 성령께서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로 세우셨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H마트에서 불고기를 한다 해서 그 고기를 아주 그냥 제가 살피고 또 살펴서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사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냉장고에 바로 넣어놓고 그러한 뒤에 아이들 저녁같이 해먹이고 샤워시키고 그러면서 애들 이제 잠자리에 재워놓고 난 뒤에 그때서 이제 아내가 나와서 이제 냉장고를 열어보면서 장복을 확인하는데 제가 고기를 또 잘못 사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정말 속 터지고 환장하겠구만요. 그렇게 확인하고 샀는데도 아니래 또. 그때는 이제 앞으로 당신이 장박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이제 저의 인생은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알았어, 내일 가서 다시 리턴하고 제대로 바꿔올게. 그러고 난 뒤에 월요일 날 오후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바로 이제 리턴을 하러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에 갔어요. 근데 커스터머 서비스 일하시는 분이 영수증을 이렇게 살피고 뭐 삐삐삐 하고 뭐 다 이제 리턴을 해줘요. 그러고 난 뒤에 리턴 다 했다고 영수증을 주면서 대뜸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고기는 24시간 내에 가져오셔야 돼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이거 뭐지? 기분이 확 나쁜데요. 뭐 거기서 싸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영수증을 받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주차장에 앉아서 차를 이제 시동을 걸고 그냥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아니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불친절하게 마치 나를 가르치듯이 그렇게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 감히 나에게 이러면서 너무 마음이 불쾌한 거예요. 그 마음이요 집에 올 때까지요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고 난 뒤에 결국 집에 와서는요 내가 진짜 이렇게 잘못했나 싶어서 영수증을 다시 확인했어요. 주일날 제가 산 영수증의 날짜를 시간을 보니까요 주일날 오후 4시 45분이라면 제가 오늘 리턴한 날짜를 보니까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오후 4시 30분이에요 15분이 더 남아있는데 나한테 감히 24시간 내에 다음부터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잘못 안 했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집에 와서 영수증 확인해서 다행이지, 제가 주차장에서라도 그 영수증을 확인했더라면 당장 달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시오 이거 봐 내가 잘못했어 따지면서 네가 잘못했잖아고 아주 그냥 책망을 주면서 저는 통쾌한 마음으로 돌아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저의 성격을 볼 때요 제가 만약 바울과 같은 이런 억울함에 처했다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나 미쳐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향한 그 오해에 대해서 전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붙들 때는 붙들리고 있고요. 사람들이 오해하면 오해한 대로 그냥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면서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애를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요 이 말씀으로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요 바울이 너무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속 시원하게 한번 확 찔러줬으면 그러면 바울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나씩 우리가 배워가는 우리도 그러면 성질날 때는 한번 확 찔러도 되겠구나, 억울할 때는 그냥 확 찔러도 되겠구나, 그렇게 속 시원하게 뭔가 풀리는 거라도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게 그냥 답답하고 바보스럽게 그냥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적힌 것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나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던 그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이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들이 뛰어난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했다, 그게 아니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지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나 그 예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답답하고 바보스러운 바울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에 관심이 없는 세상에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예수의 증인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세상의 반응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하고 있니? 이 말씀을 오늘 듣고 난 뒤에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거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세상은요, 결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원하지 않는 세상에서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산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자체가 이 땅에서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나는 원하고 있고 세상이 바라지 않는 것을 나는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세상과 같이 살기를 포기한 자라는 말 아닙니까?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을요 극도로 싫어합니다. 잠을 자지도 못할 만큼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만들고자 애쓰기도 하고요. 이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평생 이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러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되신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자가요, 진리 되신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자에게 좋은 말을 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에 관심이 없는 자에게요, 그 진리는 거추장스러운 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는 진리에 관심이 없는 그 자신을 폭로하고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주장하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노골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입맛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예수님, 내 귀를 즐겁게 해주시는 예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좋은 것이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십자가 앞에서도 여전히 나의 정욕과 나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말씀은, 그 예수님은 우리는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 좋은 말은 결코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가르쳤던 것은요,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내려오며 지켜왔던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진리에
반대의 말을 한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바울은 이미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크나큰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곧 진리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같이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이 만약에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한다면, 칭찬을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법도에, 그 율법에 순종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칭찬을 듣고 좋은 말을 듣겠다고요? 그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 자체가 맞지 않는 말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무엇에도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결례를 행한 것도 그 오해를 풀고 유대인들로부터 좋은 말을 듣고자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니 그것을 피하고자 했을 뿐이었어요. 그러기에 억울함으로 그의 육체가 붙잡히며 끌려감에도 얻어맞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말씀처럼 세상은요, 우리를 억울함으로 끌어가요. 억울한 곳으로 끌어가요.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들로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를 끌어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믿음은 그곳에 함께 끌려갈 수 없다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고린도후서, 거기에 여러분 손가락을 딱 끼워 놓으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여기저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분명히 육체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됩니까? 우겨싸임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 앞에 있는 7절입니다. 그 앞에 있는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인 우리가 누구라고요? 지난주 말씀대로 보면 디아코니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바로 1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은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보상해 주는 거, 그거 아니에요.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라는 것.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위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혀 예수님을 먼저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조차 먼저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는커녕 오늘도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교회에 앉아있더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내 마음은, 내 눈은, 내 귀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함께 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받으신 그 위로를 우리 가운데도 함께 부어주시는 것, 즉 예수님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끌려가서 매맞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신성 모독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 거룩한 율법을 비방했다라는 거, 그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신들을 감히 네가 비방을 해?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들 아닙니까? 자신들의 거룩한 그 유월절,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지켜내기 위해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급하게 끌고 나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여버렸던 이 유대인들. 그런데 그 억울한 죽음의 순간에도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아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유대인들은 누구라고요? 바울이 3년 밤낮을 눈물을 흘리며 가르치고 함께 했던 그들이 바울에게 없던 죄를 억울하게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 이유는 뭐라고요? 성전 안에서 죄인인 바울의 더러운 피가 흘려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기 위해서, 즉 자신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그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바울을 끌고 나가는 거죠. 이에 바울도 예수님처럼 입을 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고난을 바울도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감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하나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됩니까? 이것이 위로가 아니면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성도의 싸움은 자기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의 승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처럼 상대방을 눌러버리면 이기는 겁니까? 세상처럼 나의 뛰어난 말빨로 네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내면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지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지는 것. 여러분, 솔직히 진다라는 것은요, 굴욕이고 수치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집에서 약이냐고 로이하고 종종 게임을 합니다. 보드 게임도 하고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게임을 합니다. 근데 게임을 하고 난 뒤에요, 솔직히 제가 걔네들 못 이기겠습니까? 그냥 져주는 거죠. 져주면 얘네들이 뭐 하냐면 손가락 딱 이래가지고요, 이게 뭔지 알죠? 영어 알파벳 L, loser. You are the loser, you are the loser. I am the winner, I am the winner.
그러면서 얼마나 깐족거리는지요. 그게요, 한 번, 두 번은 봐주만 한데요, 한 세 번 되면요, 저도 열받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안 봐줘요. 닭싸움을 해도요, 제가 진심으로 다 해버리고요, 씨름을 해도요, 그냥 던졌다가, 그냥 집어 들었다가 그냥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아빠가 이겼지? 그러면서 저도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You 애들 loser. 똑같이 해줍니다. 여러분, 내 자식하고 노는데도요, 내가 진다면 그게 솔직히 좀 굴욕이에요. 수치예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요, 내가 수치받고 오해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세우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분이에요. 가장 억울한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붙잡히면 붙잡히시고, 때리면 맞으시고, 끌려가면 끌려가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으로부터 끌려가지 아니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게 성도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이것이 성도의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 아닙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함을 보게 된 자가 성도 아닙니까? 여기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뭐냐? 이제 언젠가는 죽어서 가게 될,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되셔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태초전부터 이 세상 말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믿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3절하고 4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하고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서 모든 이론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본다면 내 안에 내가 세워놓았던 나의 말들, 그렇죠, 나의 경험들, 나의 지식들,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들로 나를 지켜온 나의 자존심들, 나의 체면들, 그래서 결코 누구에게든지 지지 않겠더라고 하는 그 마음들 아닙니까? 사탄이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요, 돌을 떡을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아니하는 그 기적을, 능력을 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해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시험이 뭡니까? 결국 네 자신을 증명해 봐라, 그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네 자신을 증명해라는 그 싸움 아닙니까? 세상에 대해서 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지고 다가오는 그 시험 아니냐, 그 시험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우리에게 사탄은 오늘도 말합니다. 야, 죽지 말고 살아서 증명해봐. 네 자신을 증명해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자존심만 조금만 상해도 그렇게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내가 한 게 아닌데도 뒤에서 그렇게 오해를 하면 그렇게 억울하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거기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여주셨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으나 천사들이 내려와 붙잡으셔서 머리 틀끝 하나 다치지 아니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해 주셨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곳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죽을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인 우리는 자기 이름을 위해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포기한 자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끌려가도 억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가치를 두고 그분만을 닮아가며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끌려가도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끌려가도 우리의 믿음이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끌려가도 우리에게 부어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까지 같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이끌어가는 성도의 삶이고 모습이고 흔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은요, 육체가 붙잡히게 됩니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붙잡힘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아시지요?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로마로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당시 상황을 보면요,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던 상태예요. 심지어 우리 사도행전 23장 12절하고 13절에 가보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는 40명의 암살단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무슨 나라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 하나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그렇게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지금 끌려가고 붙잡히게 해요. 억울한 가운데 처해지게 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어떻게 가게 되느냐? 당시 최강대국인 로마 군대에 붙잡혀서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으며 그렇게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 갔다면 로마 가기 전에 어디선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한 계획이 있기에 바울을 가장 억울한 자리에 쳐넣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가 애써 힘써 수고해도 만날 수 없었던 그 로마의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로 붙잡히고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붙잡히면 붙잡히십시오. 오해받으면 오해받으십시오. 끌어가면 끌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고난을 그대로 당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감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감히 내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래도 천천히지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구나. 이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알 수도 없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끌려가도 끌려가지 아니하는 그 선한 싸움을
오늘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끌려다니다가는 큰일 납니다. 성령에 끌려다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다니십시오.